15. 뭇별 같은 후손. 오래도록 자식 없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틀림없이 자식이 태어난다는 약속 주시네. 하나님이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다. 15장 1절에서 21절. 아브람은 노아의 12대 손이다. 아직도 스라의 자식이 없다. 사방으로 전쟁의 기운이 먹구름처럼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들어오자 아브람은 내심 불안해졌다. 이러다가 자식 하나 없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성취된단 말인가?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동맹군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불안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다. 하나를 물리치니 둘이 공격해오고 4개를 물리치니 40개 부족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공격해올 태세이다. 그들이 다시 공격해온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브람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300명 남짓의 군사로 야간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기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건 벌집을 건드린 꼴이었다. 방심하다 크게 허를 찔린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4개 국가들은 전열을 가다듬은 뒤 보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아브람은 그걸 염려한 것이다. 아브람이 그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니 그보다 더 큰 위안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내가 네게 큰 상을 베풀겠노라. 아브람은 놀라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다. 주님, 제게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 없다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브람이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평생 소원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뢰었다. 주님, 제게는 아직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집에서 태어나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브람의 말을 자르셨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반드시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 아브람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총총히 빛나는 저 별들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주여,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들을 헤아릴 수가? 그렇다. 장차 네 후손이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아져서 셀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당시 아브람은 80세가 넘었고 아내 사레도 70세가 넘었다. 자식이 생기려면 벌써 생겼어야 할 나이가 아닌가. 하지만 아내는 불임증에 걸리고 말았는지 임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암담하고 막막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습니다이다. 옳도다. 네가 나를 믿으니 의롭도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에 더하여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터전이 될 땅을 약속하셨다. 아브람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마.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노라. 그 당시 아브람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 신세로 한 평의 땅조차 없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준비하여라. 또 어린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씩도 준비하여라. 네,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희생제물을 준비한 후 그것들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 양쪽으로 마주보도록 벌려놓았다. 조금 있으니 솔개가 벌려놓은 고기를 먹으려고 그 위에 내려앉았다. 아브람은 휘휘 손을 내저어 그 솔개들을 쫓았다. 솔개는 수리과에 속하는 육식조다.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돌다가 지상이나 수면 위에 먹잇감을 발견하면 곧바로 내려가 잽싸게 낚아채곤 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아브람아,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하나님은 무척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듯 아브람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후일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네 후손을 마음껏 부려먹고 괴롭힐 것이다.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고 네 후손을 건져내겠노라. 그러면 네 후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언한 말씀이다. 성경에서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를 가리킨다. 아브람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다. 네 후손이 이방 나라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 400년이 지나야 한다. 그때가 되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찰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네 후손을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는 후일 여호수아 시대에 있을 가나안 정복을 예언한 말씀이다. 덧붙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과연 그랬다. 이후에 아브람은 천수를 다 누린 뒤 175세를 일기로 평안히 눈을 감았다. 언약 체결에 관한 의식은 계속되었다. 해는 이미 졌고 주위에는 어둠이 짙게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더니 몸통을 쪼개어 벌려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환상 속에서 횃불은 마치 다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제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에서 타오르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당대의 관습에 따라 이른바 횃불 언약이 체결된 것이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한 뒤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양편으로 벌려놓고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의식을 치르곤 했다. 약속을 깨뜨리면 그 짐승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가 깃든 엄숙한 체결의식이다. 하나님도 이 같은 당대의 관습을 빌어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자르다란 의미가 있다. 아브람의 일생에서 이날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이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신 날인 것이다. 그 도장은 불에 달군 하나님의 쇠도장, 낙인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확인 증서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에게 주실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다. 그 땅의 남쪽 경계는 이집트강, 북쪽 경계는 유프라테스강이다.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10족속의 이름까지 일일이 말씀해 주셨다. 그 10족속은 겐족속, 그니스족속, 간몬족속, 헷족속, 브리스족속, 르바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기르가스족속, 여부스족속이다.